어차피 그러니까 놀아줬어. 여기도 물도 주고. 너무 가만히 있어서 것 같긴 한데. 근데 많아가지고 그냥 오래된 입이 탈락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되게 예쁜데요? 단풍이 났어. 네? 단풍이. 노래에서 단풍이요? 여름도 안 하는데 아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한 한 줄 보내고 집에 와서 이 반주자 다리가 제일 예쁘잖아요. 저 벚꽃 핀 창과 여러분을 보니 제 마음이 이제 편안합니다. 함께 주말 의지에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는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게에 자신의 관념과 자기가 세상을 읽던 눈과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관념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깨지면서 그러므로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현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닫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할 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 고백되게 하시고 또 이 드림이 주를 향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물질 다른 곳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뭐 기적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단순히 이제 배고팠던 사람들을 먹였던 뭐 그런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교훈이 담긴 이제 그런 기적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저 멀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사건을 언급하세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영적인 그 생명의 떡, 그것을 미리 바라본 일종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먹을 것을 얻게 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구약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건을 연결시키시면서 이 사건이 단지 육체를 배불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려는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의미, 그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사람에게 육체적인 음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복지가 좀 되어 있는 뭐 그런 나라니까 정말 음식이 없어서 이제 뭐 죽는 경우 굶어서 죽는 경우는 뭐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적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양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인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사람에게 영양분이 모자라면 그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영혼과 정신의 양식이 없어서 모자라고 영혼이 배고프면
그것에 따른 증상들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증상들은 육체적인 배고픔에 너무나 시달려서 참지 못해서 뭐 이렇게 음식 좀 훔치고 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력들을 세상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 육체의 허기는 채웠지만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아닌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야 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영혼의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양식 되신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떡을 비교하신 거죠. 바로 모세의 떡과 예수님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만나는 기적의 떡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체험했어요. 그렇게 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그 매일매일의 생명을 연장해 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또한 매일매일 죽어갔죠. 매일매일 살았지만 또 매일매일 죽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한계를 가진 떡과는 달리 예수님이 또 하나의 떡을 소개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떡.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라는 떡인 거죠. 그리고 이 떡의 핵심은 과거의 만나와는 달리 예수님이라는 이 떡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로서는 모세의 떡을 먹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빵이라는 말이에요. 빵. 근데 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면 빵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 사람들에게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떡은 우리에게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간식으로 먹는 거지. 그래서 떡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1년 내내 떡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죠. 뭐 저도 떡을 뭐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뭐 먹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사실은. 살면서. 누가 있으면 먹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사 먹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번역이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겐 밥이 주식이니까. 그래서 밥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떡은 밥입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 의미로 예수님이 성찬에서 나눠주신 포도주도 뭐 술을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포도주 자체는 술이지만 뭐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뭐 반주로 뭐 술을 마시듯이 뭐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안 마시는 사람은 평생 뭐 포도주 한 모금 안 마시고도 평생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물의 개념인 것입니다.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 음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뭐 밥이 없이 살 수 없고 그 물과 밥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당시 문맥에서 포도주와 빵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원래대로 잘 번역하려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결코 밥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밥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의 의미상 뭐 넌 내 밥이야 이러면 뭔가 좀 우스워 보여서 그랬는지 뭔가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사실은 제대로 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최소한 떡이 아니라 뭐 음식으로 번역했으면 어떠냐 싶지만 핵심은 주식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 이거죠. 예수님은 주식의 의미. 예수님의 핵심은 주식을 먹어야 된다. 주식처럼 먹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한 번 외식하는 그런 특별한 음식 말고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서로 다투면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막 난리가 나고 막 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듣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사고로서 사고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뭐 육적인 사고로만 사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문학적인 사고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뭐 정말로 뭐 밥을 퍼먹고 빵을 뭐 이렇게 베어 먹는 것과 똑같은 동작으로 뭐 성경을 먹어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몸속에 영양분이 되어서 퍼진 후에 우리의 몸이 그 음식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이 힘을 내도록 에너지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삶에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을 수는 있었다는 거죠. 사람에게 육체적인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이, 그래서 밥을 먹듯이 영혼에도 그 양식이 매일 필요하다. 그 하늘 양식이 바로 나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이 밥을 먹었을 때 힘이 나듯이 너희들의 영혼도 나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며칠 금식을 했다 해보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죠. 사실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저도 이제 금식 수련회 대학교 때 가면은 이제 2박 3일 하거든요. 2박 3일 해도 뭐 9끼는 아니에요. 9끼는 아니고 한 7끼 정도를 이제 굶는 건데 그 7끼 굶어도 완전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일부러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이게 마음에 근심이 많고 마음이 상해서 막 입맛이 없고 이래서 밥을 잘 안 먹으면은 당연히 온몸이 나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게 사람이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이 없던 사람도 한 끼 식사를 즐겁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면 뭐 몇 시간이 아니라 불과 몇 분 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에 힘이 쏟아요. 그 2박 3일 금식 수련회 하고 나서 바로 밥은 안 먹고 죽을 먹거든요. 근데 죽만 먹어도 이게 사람이 살 것 같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냥 속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게 젊었을 때니까 그냥. 원래는 금식한 만큼 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순간 죽 먹고 바로 그냥 통닭 먹으러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 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먹고 싶고 막. 그래서 또 우리 생각을 해볼 때 막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음식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막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막 생겨서 더 이상 뭘 하기도 싫고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막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스며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느껴지고 삶의 의지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고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생각 못한 것들이 막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또 토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나다. 내가 그 하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50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구속의 효과를 입어서 그 구속의 효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 당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 정죄만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식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에 죽어가던 사람을 밥 먹여서 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밥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부지런히 예수님의 도리를 배우고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간절히 찾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날마다 밥을 차려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인생의 길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나게 해주시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교제인지 느끼게 해주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어떤 때에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불멸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용례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 그 자체가 영생인 거야.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것은 단지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심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다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이어붙여서 그 이어진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앞에서는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여기서 음료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사용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뭐 드링크입니다. 그냥 액체로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 음료수 뭐 이런 거 다 총칭하는 건데, 뭐
이 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주식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맥락상 여기서도 이 음료는 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나고 끝이 된 일이 아닌 계속해서 참된 물이 되는 예수님을 마시는 것, 또 양식 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먹는 것, 그것으로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충만한 힘, 은혜,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매일 먹는 밥과 매일 마시는 물이 없이 너희들 살 수 없지 않냐. 그렇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지 않느냐. 너희들을 진정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과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나여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예로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인 거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더운 정오에 한낮에 홀로 물을 길어 오는 그 길, 너무 고통스럽고 번거롭고 힘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의 어떠한 사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 하시죠.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 참되지 않은 음료를 계속 마시면서 살았던 거야. 참되지 않은 음료를 계속 마시면서 마시지만 끊임없는 갈증 속에 있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주제로 끌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결과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돼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물동이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그렇게 막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생명,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고, 바로 그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공고하게 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상황 자체가 사라지는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조금만 형통하면 교만하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좌절하고 그랬던 것이 사실은 하늘의 양식이 부족해서 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이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셔서 더 이상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이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양식과 헛된 음료로 배불리는 인생이 아닌 참된 양식과 음료 대신 예수님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영생의 삶, 영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생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겠죠. 그러나 그때 가서 누릴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 항거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이고 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여 교제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식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거기서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식사라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지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누는 그 한 끼의 그 식사, 그것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힘,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바베트의 반찬이라는 영화를 볼 때도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일은 단지 육체적인 일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셨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있을 때 그 자체로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살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심하게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좋게 평가하던 사람도 선지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똑같은 방식의 삶을 계속 사셨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 일이, 그 식사 자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 돼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56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상호 내주하고 상호 내주하는 관계. 그래서 여기서 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도 잠깐 앉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처하면서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서 함께 거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계속 머물면서 운명을 함께 공유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삶을 영위해 가고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의 삶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데서 사람은 사실 깊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에서 또 사실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아야 이제 참 다 좋은 건데 사실은 잘 못 느끼고 살다가 사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모든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순간이 언제냐.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제 떠올려 봤거든요. 손꼽히는 순간. 근데 저는 이게 딱 찝을 수가 있어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저녁에 먹었던 그 첫 번째 식사. 저는 그때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맨날 당연히 밥 먹고 그랬을 텐데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서 먹었던 그 첫 식사 자리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이제 또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거기서 느끼는 그 느낌은 뭔가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기쁜 그런 기쁨보다 사실은 훨씬 더 기뻐요. 몇 배 더 기뻐요.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인인에 가가지고 조카들을 보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조그만 이 생명체들이 그 엄마 아빠하고만 이렇게 지내다가 이모와 이모부라고 하는 어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것을 낯설다고 여기지 않고 뭔가 우리가 주는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행복하는 아이들을 보는 나도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남처럼 살다가 남이 아니라 원수로서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사실상 부모와 나누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면서 살듯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 때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관계를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 관계 속에 다시 들어와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한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또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자신을 주식이 되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과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밥 먹고 한 번 물 마신 경험 하나로 일평생 살 수 없듯이 매 순간 우리에게 양식과 물이 필요하듯이 한 번 예수님 믿은 그것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없다. 영적인 생명이 되시는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양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구속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필요하듯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는 마음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살지만 기아의 상태로 사는 거죠. 기아와 같은 상태로.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그러나 주님에게 잇대어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음료와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 때에는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삶이 아닌 무슨 일을 만나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외로울 때 품에 안아주는 엄마처럼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시고 아이가 아플 때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아빠처럼 또 보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 양식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뭐 키도 잘 안 자라고 뭐 영양분도 모자라고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허약 체질이 돼서 맨날 아프고 막 비실대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생명의 떡과 음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받아 먹으면 예수님 너무나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먹고 예수님을 잘 마셔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2주 전에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찬식은 이 생명의 떡이자 음료 되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결단이자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찬 때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극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내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또 힘이 나듯이 우리에게 또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영혼에 베푸시는 힘, 그 은혜, 그 충만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배고픔이 영양의 결핍이 우리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듯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란 양식이 없음으로써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양식 대신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정말 얻게 된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사실은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에 충만한 힘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결핍되어 있던 영양분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은혜와 그 공급하심 속에서 인간이 원래 나타내며 살아가야 했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 모습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혼에 충만해진 영양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들과 도전하는 그런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로 정말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지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 그런 식사 자리가 되고 잔치 자리가 되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한몸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듯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라는 영양분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정말 영양이 넘칠 때 나타나는 그 힘과 그 에너지들이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게 될, 마주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정말 주님이라는 영양분이 결핍되어서 그 증상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매일같이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러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래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최종 좀 점검하기 위해서 잠깐 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일정 5월 10일 날 봄 소풍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고